9월달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저와 차명건 목사님께서 교대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광야로 부르심, 다음 주일은 차명건 목사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지키심, 마지막 주일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도 제가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특순이 있는데요. 제가 합니다, 특순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랑 좀 관련이 있는 노래라서 제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 노래 어려워요.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과 함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됐죠? 이 영상은 그 이스라엘 실제 광야에 가서 김도연이라는 작곡가가 또 김우현이라는 감독과 함께 찍은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우리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진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드넓은 광야로 나아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저
좁고 거친 세상 광풍 피하여 주의 힘대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 찬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드넓은 광야로 나오라 주께서 주신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드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아멘. 제가 진짜 웬만한 노래는 다 소화하는데 이 노래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한 100번은 넘게 들었는데도 오늘도 제가 가사를 실수했어요. 근데 가사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광야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불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중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2절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만져지고 무질서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놀라운 빛이 이 세상을 비치게 되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빛을 선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 이 땅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그 빛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동산 대신에 죽음을 향해 가야만 하는 광야와 같은 불쌍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 미국에 가면은
그 캘리포니아주 남동부에 길이가 220km 정도 되는 밸리가 있는데요. 그 밸리 이름이 뭐냐면 데스밸리예요. 데스밸리. 이 모든 지상의 땅보다도 훨씬 낮은 곳, 그곳에서는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차를 타고 4시간을 가도 끝나지 않는 사막이 있는 데스밸리. 그래서 이 광야는 죽음을 의미해요.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죠. 그런 광야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광야로 초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두운 광야에서 또 다시 해방시키시고 빛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어둠, 그들의 죽음, 그들의 멸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십니다. 어디로? 광야로.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세요. 그 종살이도 힘든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를 들어서 또 그 모세를 40년간이나 훈련시키셔서 고작 이끌어낸다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로 초대하실까? 그게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예요. 그 어둠에서 죽음의 그림자에서 왜 다시 또 광야로 부르실까? 시편 107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이유요. 시작. 그분이 그들을 어둠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것을 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다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는 가운데에 어딘가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라는 강대국에 묶여 있었고 그들의 이방 신상에 묶여 있었고 그들은 어둠 속에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양육이 되고 성장하게 되죠. 광야에서 온전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지금 광야로 부르시고 계세요. 제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초대하실까? 우리의 묶여있는 뭔가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끊어내시는 자리에 들어가시려고. 그래서 광야는 죽음을 향해 가는 멸망의 땅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려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셨어요. 그들의 화려한 이집트 생활을 두려워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말씀하셨고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 죽음의 땅에서. 여러분 광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단어와 어원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같은 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라는 광야가 나온 거예요. 어족이 같아요. 입은 뭐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광야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 광자는 빌광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냐? 광야에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호렙산에서. 너가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죠.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광야로 초대하셨어요. 엘리야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도 마찬가지로 광야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막 여기도 이사가고 저기도 이사가고 뭐 성전에도 가시고 성경의 기사가 나오는데, 공생에 나오시기 전까지 어디에 계셨냐? 누가복음 1장 80절.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공생의 전까지.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광야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설교도 하시고 광야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광야에서 부활하시죠.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생애를 왜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현세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실까? 광야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염되지도 않았고 복잡하지도 않고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한 일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여러분 일정표에 오늘은 뭐하고 내일 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더우면 그늘로 가고 오아시스를 찾아다니고 비가 오면 비를 마시고 먹고, 그것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잘 들리겠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세미하게 들렸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는 광야의 연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이다. 광야에서 영성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광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디가 광야일 수 있을까?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 새벽 제단이 광야예요. 조용하잖아요. 아침에 큐티 묵상을 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 시간이 광야예요. 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집안 한 방에다가 기도방을 꾸며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기도할 수 있는 방, 워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본부와 같은 이 기도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곳이 광야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도망가다가 형의 분노와 형의 복수심에 가득 찬 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베델로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머문 곳이 베델이었거든요. 거기서 뭘 만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거기도 광야였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들을 누가 구해줘요?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는 상인들이 요셉을 구출해줘요. 광야에서 요셉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 앞에 그 당시에 분봉왕이 누구였고 헤로드 왕 누구였고 막 로마의 정치인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많은 정치가들, 뛰어난 학자들이 있는데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광야의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의 초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광야의 현장을 만드십시오. 또 광야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제가 이제 부른 찬양처럼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과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광야의 현장에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을 먹어야만 하죠. 다른 거 못 먹죠. 거기서 뭐 다른 거 달라고 그랬다가 바보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 있는 짬밥을 먹어야 돼요. 거기서 다른 거 요구했다가는 큰일 나죠. 광야에 가면 뭘 먹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돼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으면 돼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돼요. 그게 광야의 법칙이에요. 광야에 갈 때는 비싼 옷도 필요가 없어요. 멋진 비단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를 가릴 수 있는 얇은 천으로 된 옷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까끌까끌한 모래에 내 발이 쓸리지 않을 정도의 신발이 있으면 돼요. 그 모든 생필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벽돌 만들 재료를 받고 돈을 받고 노예의 싹스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광야에서는 뭘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옷과 신발을 받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기에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옷도 낡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셨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 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내 신발과 내 옷이 닳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죠. 출애굽하면서 홍해도 갈라졌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렸고, 이게 보이는 기적들이죠.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있어요. 뭐예요? 옷이 닳지 않아요. 신발이 닳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것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죠.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자기들만의 생수를 파죠. 그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있는 광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뒷주머니를 차죠. 나만의 재물이나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꿈이나 비전을 이 주머니에 차고 가죠. 하나님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자기 걸 챙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준비가 안 됐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물을 만들었는데,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어둠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의 신발과 옷을 채워주시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광야에는 금은보화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이 많아도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 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구해요. 자기의 욕심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영성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 생수.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광야 생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로 초대되어져야 되는 이유예요. 그곳에 가면 생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목마름을 채우실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광야로 흘러들어가요. 마른 땅으로. 그래서 그 광야를 살려내요. 광야를 살려내던데 거기에 막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게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죽은 사해, 죽은 바다를 또 살려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채워주시는 이유, 광야에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열방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수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광야로 초대하세요. 야, 이거 이 물 좀 전해줄 수 있겠니? 이 물은 너에게도 충분하게 물된 동산처럼 채워질 거야. 그리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으면 그 물은 계속해서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내 대신 이 물 좀 광야로 흘려보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의 영성으로 받은 생수를 온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그 물을 이제 퍼날라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너무 더워요, 광야는. 너무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뭘 보내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죠. 우리가 잘 물을 퍼나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그늘을 찾는 거예요, 그늘. 근데 광야에는 큰 그늘이 없어요. 아무리 큰 나무도 로뎀나무가 한 1m가 안 된대요. 한 40cm 정도 된대요. 거기서 엘리야가 죽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빛이 가려지질 않으니까. 거기 어떻게 누워가지고 빛을 좀 피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 땅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저는 굉장히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늘 속에 계셨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어디 계셨냐면 짐승들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짐승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천사들이 또 함께 있었대요. 이 광야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늘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굴이에요, 굴. 암석으로 된 굴이 있잖아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사실은 굴이었어요, 굴. 그리고 사울왕에 쫓겼던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곳이 어디예요? 굴이에요, 굴. 낮에 더위를 피하게 할 수 있고 또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추우니까 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나는 태양이 조금만 내리쳐도 못 참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박넝꿀이 이제 해에 타서 없어지니까 요나가 저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더우면.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그 더위와 추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가 딱 뜨면 정남 쪽에서 딱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나님이 그늘을 대셔야 우리가 그늘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이시죠, 하나님이. 오른쪽에 그늘 대시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우린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에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굴 속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광야에서.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영적인 광야에 내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열심히 일을 했냐면, 제가 섬겼던 공동체가 한 900명 정도 됐어요. 굉장히 큰 공동체였는데 이걸 이제 제가 한 학기에 다 신방을 하려고 매일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는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처음 제가 성인 목회할 때라서 열심히 신방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쟤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또 뭐라 그러냐면 쟤는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왕따가 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들어왔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뭔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첫 사역이니까 잘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야 돼. 이런 욕심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왕따시켰을 때 저는 진짜 영적인 광야에 제가 딱 놓여진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저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갈구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주님, 저 정말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목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날마다 그 영적인 그 광야에 놓여질 때가 여러 번이에요. 세계의 성자인 테레사도 1979년 9월에 한 신부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위대한 성자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허해지니까, 영적인 광야에 놓여지니까. 그는 53년도에 편지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마치 모든 것이 죽는 것처럼 내 안에 너무 끔찍한 어둠이 있다. 자기 안에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누가 좀 설명해 달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영적인 광야, 그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한 4, 5년 전의 일을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그때랑 지금은 건강이나 정신이나 내 모든 영혼육이 강건해져 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수많은 중보자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저를 돕는 천사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향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저에게 지금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복이 됐어요. 수원온누리교회에 2013년도에 제가 왔거든요. 가을에. 선우리 공동체를 만났고 지금 동누리 공동체 용인 수지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사역을 섬기면서 제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은 저는 그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너는 내 것이라 그 설교를 한 뒤에 우리 집 베란다에 워룸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목사인데 이제 워룸을 기도방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룸에서 기도했어요. 제 영적인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또 지난 몇 주간에는 어떤 전문가분에게 코칭도 받았어요. 근데 그 코칭이 저에게 너무 유익했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은혜들이 내 삶에 계속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 주일 저녁 예배도 제가 이제 3년째 섬기고 있는데, 저는 이 주일 저녁 예배가 저의 굴과 같아요. 광야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저녁 예배가 저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를 보호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막 죽어져 가면은 하나님이 또 단위에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막 부어주세요.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저녁 예배는 저의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고 그 고난의 터널에 지날 때에 이곳에서 그 생수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생수와 같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 광야는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곳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셨다. 폐허가 된 시온의 모든 곳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이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셨으니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랫소리가 그곳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광야를 에덴으로 만드셨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자리에만 와 있으면 이곳이 에덴이 되고 여호와의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노래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오아시스와 같은 자리. 이 자리를 빠지지 마세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광야일 수 있어요. 내일 또 이제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친지들을 만나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잔치 속에 나아가지만 이 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광야에만 계속해서 모아서 사는 유목민들을 뜻해요.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집에 찾아오는 낯선 손님들을 절대로 막지 않아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이름도 묻지 않아요. 손님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들을 완전히 자기의 목숨처럼 지켜줘요. 베두인이라는 유목민족들이 그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천사 세 사람을 자기 집에 극진히 모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정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유목민족이었고 베두인의 습성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을 잘 모신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럴까?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나그네가 존재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 유목민의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우리 교회처럼, 이 예배의 장소처럼. 그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오셔서 앉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광야를 에덴으로 만들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의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 그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문들마다 이런 천국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면 생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생수가 흐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마다, 가문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또 나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이 천국 잔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